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밟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오른쪽에 쓰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적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어 살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글라인까지 그 물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자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니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더라. 아멘. 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1절을 보니까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여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북을 등지고 남쪽을 향하여 모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동쪽이 항상 앞에 있습니다. 아니, 성전의 앞에는 동쪽입니다. 왜 동쪽입니까? 동에서 빛이 오니까. 그래서 복음은 항상 서쪽으로 진행해요. 동쪽으로 진행되는 법이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우디 쪽으로 복음이 전환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로마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주진을 따라서 항상 서쪽으로. 그래서 지도도 우리는 남북 이렇게 남쪽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원래 고지도 보면은 동쪽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북쪽이 여기고 남쪽이 저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이는 전이 동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은 동쪽, 빛이 오는 동쪽, 주님의 은혜가 쏟는 동쪽을 얘기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합창단의 찬양 레퍼토리 중에 동대문을 열어라는 곡이 있어요. 어떤 이제 우리 손해여주 가면 목사님들이 왜 남대문을 열어야지 동대문을 열느냐. 남대문이 서울의 정문이니까 그때 그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우리나라 문화로 이해하는데 그러지 원래는 어떻게 성전은 원래 이스라엘 성전은 동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쪽 문이 열리는 거죠. 우스스로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가 남양주 시찰인데 남양주 시찰에 원주에 사시는 분이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거기 면회를 가기 위해서 한강을 건넜습니다. 가봤더니 새벽 예배에 성도들을 데리고 가다가 큰 사거리에서 원주 신도시 쪽의 큰 사거리에서 파란 불을 보고 건너는데 저 상대방에서 전문총과 박아버렸어요. 정면으로 박아버렸어요. 엄청나게 차는 완전히 두께에다 폐자가 되고 쪽에 있고
다행히 에어백이 터져갖고 크게 다치지 않고 이제 충격만 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목사님은 다행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를 가면서 한강을 모처럼 건넜으니까 별로 우리가 한강을 건널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장마가 한참 올 때였고 상류에 남한강 북한강 상류에 이제 댐들을 열어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보면서 생각이 담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게 했었어요. 강물을 보면서 끝없이 펼쳐져 흐르는 한강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 선지자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본 환상, 그 환상에서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강을 이루어서 결국에 온 세상을 적시했던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것이죠. 물은 언제나 흐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차고 넘치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누가 막으면 처음에는 얼마 동안은 멈춰서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으면 고여지지 못하고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크면 엄청난 힘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세종인가요? 지하도에 물이 찼을 때도 물이 넘쳐 들어오니까 차가 가지를 못하고 떠밀려 오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래도 억지로 막으면 독이 터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이 좋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보통 우리가 한 70%가 지금 현재는 몸이지만 태어날 때는 99%가 몸이랍니다. 성장하면서 점차 줘가지고 죽을 때에도 우리 보면 50%는 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물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물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 물은 신령한 물이죠. 여러분도 이 신령한 물을 풍성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많다고 다 마실 수가 있는 물은 아닙니다. 홍수 때는 물은 많지만 먹을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홍수 때 기근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도 그래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지나는 거. 자, 1절 봅시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끝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1절은 선지자 에스겔이 본 물의 근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물이 참으로 귀한 시대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이 없던 시대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없어서 물이 없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주전 586년 바벨로니아가 침략에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망하던 해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가 얼마나 생명이었던 시대인지 에스겔 37장은 너무나도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입히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얼마나 피폐하고 메마른 시대였는지 골짜기에 온통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찼고 뼈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은 뼈에서 난 냄새가 온통 코를 찔렀을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된 그렇잖아요. 개인이나 사회나 생명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없어서 물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큰 저주인가를 아는 사회지 않습니까? 시편 63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요 마치 물이 없어 목마른 시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7편을 보면은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물이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생수가 없으면 피곤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63편을 보면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여겼어요. 하나님 없는 영혼은 영혼의 마른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마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수밖에는 대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된 상황은 생수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말라 공핍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하늘의 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생수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생수로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 생수가 바로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1절 보면은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 문지방,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생수는요, 하늘에서 내립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1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크게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장 13절은 또 다른 구절을 보아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생수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했어요. 생수의 근원을 하나님의 찾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른 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웅덩이 물이라. 그나마 웅덩이 웅덩이는 고이라도 하고 고인 물이 썩기도 하겠지만 이거는 터진 물이 웅덩이 물이 고이지는 보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때가 되자 이 땅에 생수로 보낸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4절 14절에 얘기하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암. 생수의 근원.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은 어디서 나와요? 샘에서 나옵니다. 샘의 지방 사투리가 충청도는 세암이라고 그러고 저 전라도에서는 시암이라고 그럽니다. 말이 좀 다릅니다만 세암이 발음은 좋고 세암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왜 새로운 암덩어리냐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고 새로운 나이다 하고 묻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세암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샘, 영어로 스프링. 그래서 생수가 흐르는 샘. 요한복음 4절 14절의 말씀에서 세암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물이다, 생명의 물이다, 한 번 마시고 끝나는 샘이 아니라 샘물이 아니라 영생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성령을 생수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을 생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뭐랍니까? 자신을 생수의 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위 하나님이 다 뭐예요? 생수라는 얘기가 생수. 어디에 생명의 물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
하나님 떠나 생명의 물을 마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은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멈춰있지 않습니다. 흐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장 2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동으로 남으로 흐르다가 북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서 그것이 흐르고 흘러 발목까지 차다가 4절에 무릎까지 흐르다가 5절에는 허리까지 차올라서 결국 사람이 헤엄치지 못할 만큼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은 더욱 흘러서 6절 이하에서 거대한 강을 이루고 8절 이하에서는 바다를 만들어가면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생을 얻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물은 많아지면요 반드시 흐릅니다. 흐르면 더 큰 물이 돼서 온 세상을 적시는 것이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반드시 흐른다는 게 진리예요. 진리. 동시에 하나님의 성수도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37장 37절 이하의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에 세 단어가 중요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이 말라야 물을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은 언제나 내가 마시는 건데 내가 먼저 마시지 않는 물은요 남에게 줄 수 없어요. 나를 먼저 시원하게 하는 물은, 시원하게 하지 않는 물은 남에게도 시원하게 해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가 중요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분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흘러갈 것이 없어요. 그분 안에 무엇인가 있으면 밖으로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흘러갈 만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마셨으면요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온 생수가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의 생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먼저 적셨습니까? 매발한 땅에 고통하면서 살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여러분을 적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물이 이제 여러분에게서 흘러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에 있어서는 안 돼요. 웅덩이로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늘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중요한 것은 물은 흘러갈 때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성전에 나올 때는 조금 흘렀지 않습니까? 1절에서 문지방에서 나왔다 하는 말 조금씩 한 방울씩 뚝뚝뚝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수가된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흘러가면서 많아졌습니다. 동으로 흐르고 남으로 흐르고 북으로 흐르다가 발목에 닿았습니다. 무릎까지 찼습니다. 계속 흘렀더니 허리까지 찼습니다. 나중에는 헤엄치지 못할 만큼 거대한 큰 바다가 되었습니다. 세상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요 달라요. 세상의 원리는 쓰면 쓸수록 고갈되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요 쓰면 쓸수록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안 들잖아요. 전도하면 할수록 담대해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흐를수록 많아진다는 진실입니다. 또 하나의 원리는 물은 반드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현장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성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한 750m, 800m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천연 요새에
다른 외부에서 침략이 올 때 그 산에 위에 예루살렘 성만 잘 막으면은 거의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 그 높은 800m 해발 800m 산 성전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점점점 흘러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사해로. 사해는 바닷물보다도 한 450m가 더 밑으로 있어. 훨씬 밑에 있어. 그러니까 바닷물만 갖다도 800m에서 흘러내려가는데 그 밑으로 더 내려가는 거죠. 물은 높은 곳에서 항상 낮은 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영적인 생수도 항상 낮은 데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는 언제나 겸손한 심령에 흐른다는 것을, 가난한 영혼 속에 생수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도 겸손하고 낮아진 성령에게 임했습니다. 나만 저분이 교만할 때는 치료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7번 물속에 들어가라니까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나병이 다 나았잖아요. 예수님이 3년간 일하셨던 것이 갈릴리 바다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는요, 갈릴리 바다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해발보다 훨씬 더 밑으로 250m나 450m나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낮은 곳이에요. 낮은 지방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했어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이런 것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치료를 행하신 것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유일한 기적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말씀도 임하지 아니하고 치유도 임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리적으로 낮은 지역만이 아니라 마음이 낮은 곳에 거하는 사람들을 항상 찾아다니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아이들, 과부들, 죄인들, 이런 사람을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유대인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늘 가난해야, 겸손해야, 교만하지 아니하면요, 항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흘러간다는, 영혼이 갈급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갈급해야 생명의 영혼의 생수가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공부는 안 했습니다. 학교 다닌 적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니까요. 머리가 복잡하고 똑똑하고 자기 생각으로 많이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항상 자기 생각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시면 이해가 되면 순종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은 늘 자기 머리로 계산해요. 안 돼. 제자들은 아주 단순한 무식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밖에 없어. 막달라 마리아처럼 심령이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어느 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지 않습니까? 그때 혈류병이 그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생수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던 능력도 생수처럼 혈류병 걸린 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흘러갑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갈급하기만 한다면 하늘에 있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하나님 위에 일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수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되고 또 흘러가고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생수예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 성령의 생수가 들어갈 때 이런 일이 생기느냐가 중요하죠. 다시 오늘 본문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생함을 얻을지라.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생수가 그러면요, 그 물로 인해서 다 소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생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흘러가야 돼. 내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늘 살아있다 생명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지금은 당장 효과가 없을지 몰라도 언젠가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전하더라고요. 그런 목사를 선전한 거지. 목사를 선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왜? 물이 흘러간 곳에 바다에 모든 것이 생명이 살듯이 흘러가야지 내 안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는요, 너무나 고였어요. 교인들끼리는 너무나 좋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다 지옥 갈 것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해요.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알고 고백하지만 그들은 몰라. 그러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자기가 제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일반원종이라고 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의사 선생님 찾아가시겠습니까? 수술 잘하는 의사 선생님 찾아가시겠습니까? 수술 잘하는. 그렇지. 수술 잘하는 사람 찾아가야 돼. 믿음은 좋은데 가끔 깜빡하고 뱃속에다 칼을 집어넣고 그냥 꼬매고 그랬는 거, 이런 실수해서 안 되잖아요. 그럼 의사로서 안 되죠. 왜 그런 믿음을 의술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병원에도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과학을 이용하는 거예요. 모든 학문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속에 생수로 나를 적시면 그것이 영성이라고 한다면 생수가 밖으로 흘러가서 남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전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과 전도는요, 항상 같이 가요. 영성이 있어야 전도가 된 거예요. 전도는 영성 없고 영성 없는 전도 있을 수 없어요. 우리를 적시해서 날마다 생명 속에서 영생을 하며 사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그 복음이 성령의 강제로 흘러가면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내게 없는 것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성령의 일이고 이를 위해 더욱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 용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꿈틀거리고 넘칠 때에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 건너편 교회에서는 가끔 지금은 안 합디다마는 화요일날인데 수요일마다 운전 기사들한테 커피를 나눠주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전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지금 기사들한테 교회에서 이런 걸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령의 일이고 이를 위해서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에 이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뭐라냐, 이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넘치는 성령님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한테 오고 우리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베풀고 우리가 살고 우리에서 넘치는 것들이 넘치는 성령의 은혜들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임해서는 안 돼. 쫄쫄 돌면서 안 돼. 그냥 바켓으로 부어져야 돼. 성령이 부어지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자꾸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난도 방해도 어려움도 다 이기게 된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은 컵에다가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린 것 같아요.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기별도 안 가. 이게 보이지도 않아. 한테 차고 다 탁 차면 그 다음에는 한 방울만 떨어져도 밖으로 넘치게 된다. 쌓이고 쌓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성령의 생수가 흐르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장 9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면요 모든 피조물이 살아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리고 12절 마지막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강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어야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방도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한번 청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만큼 있을까? 오늘 말씀에 청량한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오잖아요. 청량은 자로 재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 청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이 얼마나 나고 겸손한지 그 심령에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지 그것이 웅덩이처럼 고여 있는지 호수처럼 흘러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하나님께 기도할 2가지 제목이 있는데 그 뭐예요? 첫 번째는 주여 나로 하여금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늘 부어지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여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가게 하소서. 부어지고 흘러가게 기를 기도하시고 자 여러분의 영혼의 성령의 생수가 정말 강같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건강 주시어서 복 주시고 약속한 이 복된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 많은 자 다 내게로 와 생수를 마시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어 생수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여 흐르는 생수를 받게 하시고 넘치는 생수로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는 성령의 생수를 나누어주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그 생명의 같이다 보원으로 인도하는 그 보는 잠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같이다 보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몸으로 이미고 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보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열린 거리는 또 열리지 않으리 보원으로 인도하는 그 저문으로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는 우리의 생수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수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